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또 이 안식일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서로 가진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됨을 다시금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저의 가슴 한편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좀 가득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한 청각 장애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던 그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다 서울로 떠나버리자 시골에서 혼자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삶의 동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소였습니다. 소. 여러분 소 좋아하세요? 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한 마리의 소가 그 할아버지의 유일한 삶의 동반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소와 함께 지내면서 때론 할아버지 자신은 식은 차가운 밥을 먹지만 그 소에게만큼은 날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면서 그렇게 소를 기르게 됐습니다. 아니 소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시니 그 소를 팔아버리라고 이야기해도 그 할아버지에게 그 소는 단순한 동물 이상의 삶의 동반자이자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절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 할아버지는 그 소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기 위하여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리고 죽을 끓이는 그 아궁이에서 조그마한 불씨가 날라서 소가 지나는 막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지내는 막사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근데 그 소는 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막사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그 불길에 이미 휩싸여 버린 그 막사로 순식간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누굴까요? 그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소가 묶여있던 끈을 풀었어요. 그리고 소는 재빠르게 그 막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소가 살게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소를 구한 채 막사에서 나오지 못하고 끝내 불길에 사로잡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 한 명의 짐승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소, 할아버지의 목숨과 바꿨던 그 소, 그 소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의 가족들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그 소를 받자마자 이웃집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웃집 사람은 그 소를 사자마자 도살장으로 보내서 소 고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소를 알고 있던 그 소의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 알고 있던 많은 협회의 사람들이 절대로 그 소를 팔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동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할아버지의 목숨을 바쳐서 구한 소. 누군가에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가치 있는 소를 아무런 의미 없이 대했던 할아버지의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이 했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가치 없이 여기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있어요. 누군가의 삶에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삶의 이유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며 그리고 마음속에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행복이에요. 근데 오늘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이자 이유인 그 예배를 망가뜨리고 의미 없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남에게는 목숨과 같은 이 예배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이 예배의 소중함, 귀중함, 이 예배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확신하는 모든 청년과 학생과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게 다 나를 떠나버려도 마치 오늘 이 이야기처럼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다 할아버지를 떠나버려도 그 소가 할아버지의 주변을 늘 지켜줬던 것처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가 꼭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9장의 초반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1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어? 궁금하죠? 소경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안 궁금합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건 매우 간단한 대답입니다. 근데 잠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소경은 그의 눈이 떠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야기해요. 씻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씻었더니 내가 뭐 하게 됐다? 보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게 말씀 순종의 능력이에요. 그는 많은 재물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무슨 멋진 고백이나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 눈만 뜨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예수님 따라다닐게요. 그런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재물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했던 단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떠졌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분명한 결과가 따라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있는 글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의 글자예요.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올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촌 동생과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전혀 신앙을 하지 않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침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와서 신앙을 조금씩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에 시험 기간인데 이 친구의 방에 가보니 이 친구가 성경을 베고 자고 있어요.
성경을 베고 자려고 막 누웠어요. 그래서 야, 너 벽에가 없어. 내가 벽에 줄게. 너 왜 그걸 베고 자? 그랬더니 형, 내일 나 시험이잖아.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깨끗해져야지 하고 성경을 베고 자요. 베고. 여러분 그래 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싶어 왔어요?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봤던 시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창현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 베고 잡았어요? 안 베고 잡았어요? 베고 자세요? 시험을 완전 처참하게 망했어요. 그 다음날 와서 형,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어디가 성경을 베고 잤는데 시험 망했어. 여러분 여기 적힌 글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책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글자예요. 진정한 능력은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씻으라 하기에 그 씻어라고 이야기한 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록된 대로 지킬 때에, 행할 때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저 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 눈이 어떻게 떠졌어?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 그들이 소경에게 질문한 것, 너 어떻게 눈이 떠졌어? 그 질문은 단순히 눈을 뜨게 된 방법이 궁금하기에 물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숨겨진 핵심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라? 안식일이라.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동일한 질문을 2번이나 묻고 확인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질문은 눈 뜬 방법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차 물은 거예요. 여러분, 랍비들의 규례에 보면 참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정의한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된 일들에 관하여 그 미시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에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반죽하고 비비는 행동은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비비고 섞고 이런 것들.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우리가 안식일에 비빔밥을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빔밥 먹기 위해 우리가 뭐 해요? 먼저 비비죠. 뭐 제 친구 중에는 비빔밥을 비비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먹는 친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비비죠. 안식일에 비빔밥을 먹기 위하여 이 밥을 비비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밥을 비비지 마세요. 유대인의 규례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비비면. 소에게, 아까 소 얘기를 했는데 소에게 풀을 주기 위하여 풀을 구유에 넣고 따뜻한 물을 부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풀과 따뜻한 물을 서로 섞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이 귀래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한 명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진흙에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비비셨대요. 섞으셨대요. 그 눈에 바르셨대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비비실 때 뭐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너 눈 어떻게 떠졌어? 예수님이 진흙을 침과 비벼서 나의 눈에 발라줬어요. 예수님 비볐어? 확실히? 비볐어요. 진짜지? 비볐어요. 안식일을 어긴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잘 있는 거? 그게 안식일 잘 지키는 거예요? 교과 시간에 참석하는 것? 과연 무엇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까? 반대로 과연 무엇이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 안식일에 돈을 가지고 뭐 사 먹는 것? 교회에 늦는 것? 안식일에 뭐 게임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어린 시절,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안식일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안식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일주일 내내 안식일 기다려 보셨어요? 고개 끄덕이는데 이게 진짜지? 그리고 안식일이 맞춰지고 집에 갈 때가 되면 늘 서운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안식일이 끝나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안식일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제가 왜 안식일을 기다렸을까요?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 시간에 형들과 노는 게 정말 좋았어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막 잠이 안 와요. 내일 안식일 형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그래 안식일이 끝나면 집에 가기가 싫어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 잘 드렸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꼼짝없이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야 진수 정말 착하다. 역시 너 대단해. 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 너 안식일 정말 잘 지키네.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어디 있어. 늘 저에게. 근데 그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저의 머릿속의 모든 생각은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까? 안식일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형들이랑 뭐하고 놀까? 나 이번 주에 뭐 샀는데 어떻게 자랑할까? 저는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 학생이라 생각했어요. 교회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떠들지 않았어요. 정말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석에 있는 이 기록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받은 소경더러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라고 물은 것은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는 말을 듣고자 함이었다. 저렇게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존중히 한다고 하면서 계명의 정신인 사랑은 알지 못하고 머리털을 쪼개는 듯한 기계적 해석에 빠졌다. 여기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무슨 동작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방해될 모든 행동. 다시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뭐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방해될
모든 행동, 그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중지하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 건 단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조용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이 예배에 방해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될 그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게 마음속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뭐하여 버리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스스로 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어. 예배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떠들면서 돌아다녀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나는 떠들지 않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중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시지 않았어요. 이 진흙 반죽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뭐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한 명의 소경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기쁨을 알게 해주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킨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랑하는 태능교회 청년과 학생과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좀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없애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해요. 사실은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없앨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 예배 시작 전에. 그게 필요해요. 그게 없이는 우리를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고 안식일을 잘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어요. 근데 걱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식일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 가정의 일, 학교의 일, 직장의 일, 그 모든 걱정들은 잠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저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 이야기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뜨거워지고,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실천할게요. 요것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러한 새로운 결심이 생기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에는,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는 우리 모든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꼴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